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지요? 네. 이제 4월달도 벌써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네요. 그렇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 많이 해주시고 또한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 이사야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개기일식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를 이렇게 달이 가리는 현상, 개기일식이요. 보통 한 2년, 3년 정도 한 번씩 찾아오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부분일식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가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금환일식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 금환일식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한 5년 전에 미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금환일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99.99%가 가려질 때 봤는데요. 정말 대낮인데 그 짧은 5분, 6분 기간 동안에 정말 어둠이 가득하고요. 정말 스산한 바람이 불면서 정말 지구에 종말이 오면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지구의 맨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두려운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돋아도 어두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치 그러한 개기일식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 지구의 종말처럼 이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시킬 것을, 파멸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은 이사야가 죽고 나서 거의 1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요, 주전 539년에 메대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메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사, 그 페르시아 때문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메대는 이 바사에게 복속된 상태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메대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을 끼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메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메대를 통해서,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그냥 이사야가 150년에 기록한 예언의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사실 그대로 아주 세밀하게, 상세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미리 보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됐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하나님의 징계는 악인들에게는 파멸이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10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아주 최후의 심판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기일식 말입니다. 한국인은 보통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요. 그런데 아주 완전하게 가리는 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금반지처럼 고리처럼 된 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한국에 금환일식이 있었을 때가 맨 마지막에 1852년 12월 11일 날
철종 임금 때 금환일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의 금환일식이 찾아오는 날이 2041년 10월 25일 날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 일주일 전쯤 되었나 미국에서 이 금환일식을 보기 위해서 몇천만 명이 그 금환일식 이루는 그 대역을 찾아서 여행을 갔던 것이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11시 반에 있는 금환일식을 보기 위해서 그 장소를 5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어둑어둑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뭐 부분일식 때에는 그런 현상을 잘 못 보지만은 완전한 금환일식이 일어날 때는 정말 컴컴해집니다. 사리분별이 앞에 있는 사람이 한 10m 앞에 있는 사람이 겨우 보일 정도로 어둠컴컴해집니다. 바람도 스산하게 불고.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구의 종말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타낼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햇빛에 비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햇빛은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도 하고 어둠을 물리쳐주는 그러한 햇빛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 햇빛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햇빛이 지금 비추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 뭐냐면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지구의 종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철저한 멸망을 해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 악인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심판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꼭 악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같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을 가릴 때 악인에게만 햇빛을 가리지 않듯이 선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성도에게도 그 햇빛을 가릴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악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림으로 인해서 심판적인 의미를 가지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은혜를 거둠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는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요.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같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의 빛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과 또한 영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나이지리아 살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요? 왜 힘든 곳에 이런 곳에 보내셨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자 이곳으로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곳에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파멸에 이르고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과 성도를 보내신 그 목적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가면서 그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또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만을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5절, 16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그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보시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정말 메어침을 당하고 집집마다 약탈을 당하고 분예자들은 무지막지한 그 병사들에 의해서 치욕을 당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사실 우리는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그 잔혹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죠. 뭐 요즘에는 뭐 현대전이라 그런 참혹한 현실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저 그냥 일순간에 그냥 바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달할 수가 있는데, 예전 전쟁만 해도 그렇진 않았죠. 칼이나 뭐 활이나 뭐 창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납치당하기도 하고 겁탈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주 참혹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기록해서는 안 될 내용마저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여자분이 겁탈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근친상간이라든지 오늘같이 보시면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좀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바벨론이 참혹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애굽에 출애굽을 하던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모습이 보실 수가 있죠. 뭐 개구리라든지 뭐 이라든지 뭐 피의 저주라든지 여러 가지 메뚜기라든지 뭐 악질 종양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바로 왕의 아들 장자까지 죽이는, 그 애굽에 있는 장자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 잔혹한 분이 아니냐. 그냥 백성들만 잘 데리고 나오시면 되지 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노예로 부렸어요. 경제적으로 수탈을 했어요. 애굽의 장자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장성하자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죽이라라는 변명까지 내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되갚지 않으면은 누가 그것을 되갚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그 행한 그대로 지금 벌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선한 행동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복을 임해 주시지만은 잔인하게 그 악으로 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더 잔혹한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처참하게 포위를 하고 인육을 먹게끔 하면서 버틸 정도까지 아주 처참한 상황까지 몰고 갔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아주 잔혹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를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시켰어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더 심한 것으로 지금 응징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사태를 겪었어요.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코비드 사태를 일으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고난 속에 빠뜨리는지
대한 고민 혹시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거의 다 이제 사라져가고, 물론 지금도 아직은 존재를 하고는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이렇게 사람도 만나곤 하지만 마스크도 안 쓰지만은 아직까지 감염 바이러스가 지금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모두 다 봉쇄된 상태에서 있은 적도 있었어요. 전 세계 인구의 8%가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에 걸렸었어요. 6억 8천만 명이나 걸렸고 2천만 명 이상이 감염으로 희생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벌이시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요, 기도해 가면서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교만함, 우리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우리들을 징계하지 않으셨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우리들에게 주의 주시기 위해서, 경고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했던 우리들의 믿음을 질책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가져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또 그런 일을 반복한다라면은, 우리가 더욱더 교만해진다라면은 제2의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저는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적인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주신 게 다를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복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교회가 복만 주는 하나님, 은혜 주는 하나님으로만 여기고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심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식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세상적인 것을 안개처럼 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위편에 있는 사진이 이 바벨론에 대한 3D로 영상을 재현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바벨론이 그 위용이 대단했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유적지 발굴을 통해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란 이름은요, 신들이 머무는 도시란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된 단어인데요, 바빌리온이란 뜻인데, 그 말인데요, 그 왕궁의 크기만 해도, 성전의 도시 크기만 해도 도심의 그 가장 중심지가 직경이 25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왕궁만 직경이 16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유적지 발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허가 된 것이지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곳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에도 이 바벨론이 나오고 있어요. 뭐 리브 오브 바벨론인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노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곡도 있어요. 이 바벨론 하면은 부와 명예,
권력이 상징되는 도시이기도 한 것이 이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했는지요. 그곳에 20절을 보시면은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짓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저 그냥 지나다니는 관광지에 불과해요. 철저하게 황폐화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문명을 가진 도시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자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망할까? 뭐 저 사람들의 권력이 쉽게 없어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오늘 보시는 그 바벨론처럼 그 시기가 황폐화되는 시기가 얼마 안 있어서 온다라는 것이, 그 시기가 멀지 않다라는 것이,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고 패망하는 그 시기가 겨우 100년에 불과했었어요. 우리가 어제 학생 한글학교 하면서 제가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역사 시간에 고려시대를 배우면서 그 무신 정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무신 정권이 100년을 갔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00년 동안 그 무신들이 집권을 했었어요. 근데 딱 100년밖에 못 갔어요. 아무리 그 칼로 인해서, 칼과 창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왕을 억압했지만은,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 무신들은 결국 100년밖에 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가진 것은 오늘 보시는 그 바벨론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안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안개가 자욱하게 꼈지만은 해가 뜨고 나면 그 안개가 없어지는, 사그라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영광이라도 시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0일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백일홍이 오래가야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지. 하지만 그 백일홍도 100일밖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냐, 뭐 허무주의자 살라는 것이냐, 염세주의자로 살라는 말씀이냐? 결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돼요. 즐기면서 기쁘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내가 누려가면서 기쁨을 누릴 정도면 족한데 그것에 너무 욕심을 부려가면서 살지를 말라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아지면은, 명예가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권력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 그것을 안개처럼 여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잘 될 때 오늘의 바벨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없어질 것이고 사그라질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베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난 것은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나서 150년 뒤에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미래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요,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후대에 유다 백성들이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글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기록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후대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바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실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망했던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기록을 했는데 바벨론이 그대로 따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나서를 잘 알죠? 폐악했던 그 니느웨를 벌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멸망을 합니까? 안 하지요? 왜 안 합니까? 그 니느웨가 회개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알고 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는 바벨론처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파멸이 있지만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180도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아요. 이 지구가 다시 멸망할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또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그러한 기회를 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늘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바벨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바벨론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